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안녕하고 인사해볼까요? 안녕. 잘 왔어. 우리 에이린에이들도 인사하세요. 안녕.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네. 비- 우리 이 시간에는 수련회 때 할 찬양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련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일 친구들은 또 처음 해보는 수련회일 테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 2박 3일로 나가서 하는 게 처음인 친구들도 꽤 많을 텐데,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중고등부 때도 계속 수련회를 갔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집회들을 가면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마다 수련회가 참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련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수련에 대한 기대를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배워볼 찬양은 영접송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부제는 내 마음을 엽니다 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내가 그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주세요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간 좀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면서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니 사랑해 예수님 지킨 내 맘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을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신전하게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가사를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가사의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보다 앞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쉽게 하면은 기도와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부분이 너무 힘든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주님보다 앞선다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뭐 이런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겠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고 주님만 채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내 마음에 주님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 가득 차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곧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가 한 지체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새기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고 좀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굳이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어땠습니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정신이 없었죠? 네, 저번 주에 좀 예배를 원래 전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하려다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걸 삭제를 하고 좀 이렇게 쉽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면 저번 주 내용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몇 분이시지? 하나님 몇 분이실까요? 현서야, 하나님 몇 분이시야? 몇 분? 세 분? 아, 아빠, 엄마, 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누구죠?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있고, 마지막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들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잖아. 한 분이라면서 왜 우리가 세 명을 또 알아야 돼? 왜요? 한 분이신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성령 받으라,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아니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 성령 충만 들어본 친구들 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여러분 고개 들어주세요. 재미없는 얘기 아닙니다. 전사님이 좀 재밌게 해볼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 충만이 뜻이 뭐예요? 그럼 충만? 박현우 선생님, 충만이란 뜻이 뭘까요? 충만. 네, 차고 넘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막 교회 오면은 권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이런 설교해요. 막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이런 목소리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뭐예요, 도대체? 사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교회 올 때 어떤 충만이에요? 짜증 충만이죠. 예. 짜증이 확 이만큼 막 머리 막 돌 것 같아요. 막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난 스트레스 충만인데 왜 자꾸 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데 너네 그거 보느라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막 생선도 굽고 막 캠핑을 하시다가 이제 또 하늘로 가시겠대요. 아니, 오신 지 한 3일 며칠 안 됐는데 또 가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 거야. 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어때요?
네, 잠이 확 깨죠? 네, 잠 깨세요. 네, 여러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요, 인격체일까요? 사물일까요?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사물일까요? 박제된 인간인가요? 아니죠.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격체, 인격이 있는 것과 사물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네? 여러분 TV 보면서 대화하나요? TV와? TV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격체가 뭐야? 인격체. 내 친구와 내가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도 있죠. 나에게 위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인격이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감정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중요해. 부딪힘도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뭐냐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스스로 아파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격체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뭐냐면 인격이래요. 와우, 대박.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인격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요즘에 심심하고 짜증나. 그 감정을 성령님은 아신다. 내가 엄마 아빠랑 싸워가지고 정말 너 요즘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현타 왔어. 성령님도 그 현타를 느끼신다. 또 내가 요즘에 너무 행복해. 그 친구한테 DM 보내는데 막 좋은 대답이 왔어. 행복해. 성령님도 그 행복감을 나와 함께 누리신다. 왜요? 인격체니까.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 인격체라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야 성령 받으라 막 여러분에게 성령을 던져줘요. 이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전도사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받으세요. 막 붓는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최성겸을 받으라 막 던져요. 최성겸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더러워요. 더럽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을 던지면 여러분은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다치겠죠? 전도사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성령님을 내가 누가 던져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던져서 받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내 옆에 계신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PPT 하나 보여주시면, 자, 성령님이 어떤 우주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쫙 던져가지고 어떤 팔을 던지는 걸까요? 어떤 막 능력을 여러분에게 막 자 성령 받아 그래가지고 던지면 내가 다음날에 얼굴이 엄청 좋아. 그렇죠? 너무 핸섬해져, 너무 이뻐져, 인기 스타가 될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할 건데 PPT 다 또 넘겨주시면, 여러분 타로 해본 적 있어요? 예빈이 해봤나 봐? 해봤을 것 같아요. 네. 타로 해본 적 있나요? 타로 재밌죠? 타로 재밌죠? 네. 여러분 이 타로를 하는 우리 심리는 뭘까? 전도사님도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어떤 뭐 가게 같아. 근데 되게 어두침침하다 얘들아. 막 마법사가 있을 것 같아. 막 마법을 부릴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타로집이에요. 거기 적혀 있죠. 뭐 오늘의 운세, 연애 운, 막 궁합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고민해 가지고 타로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표정이 울상이잖아. 그럼 얘들아 뻔하지. 봐봐. 얘들아 청소년 친구들, 너희가 타로를 들어가기 전에 남자친구랑 들어갔어요. 얼굴이 썩었어. 그러면은 탑이 나와 있어요. 싸웠어. 아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분이 딱 보고서 표정 보고 말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만. 그런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막 얘기합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말하면서 막 자 그럼 타로 오면 돼. 그래가지고 자 운을 보죠 막. 야 봐봐 오늘 딱 보니까 싸운 이유가 이거였어. 야 오늘 타로의 점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싸운 날이었네. 오늘 날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고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 타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타로가요 어떠한 뭐 귀신이나
하나님이 추측을 해주고 예언을 해줘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원리, 어떤 공부된 그 인간사를 통해서 해석된 것을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비슷하지. 근데 타로를 절대적으로 믿을 거다? 믿을 건 아니다. 뭐 여러분이 재미로 한다면 전생 뭐라 할 수 없지만 굳이 믿지 마세요. 그냥 누가 맞춰주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타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추측이라 한다면 좋은 사람도 하나 해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내일 오전 10시쯤에 비가 올 거다. 왜요? 일기예보 보니까 한 60%가 70% 옵니다. 봐봐, 못 맞추면 뭐 어쩔 수 없지. 맞추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야, 전사님이 드디어 맞췄어. 날씨도 맞춰. 야, 전사님한테 타로 보자. 뭐 이럴 건가요? 아니에요. 추측이라니까. 타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굿 해봤어요? 굿 해본 사람 손. 전사님 솔직히 저는 굿 해봤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승현이 해봤니? 아, 손 들었길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과거에 굿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장님 굿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광우 선생님, 뭐 무당집도 안 가보셨어요? 솔직하게 없으십니까? 소정쌤 안 가보셨어요? 네, 없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다 거룩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안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무당집 이야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근데 무당도요, 두 가지 무당이 있대요. 어떤 무당이 있을까? 첫 번째, 공부한 무당이 존재합니다. 타로처럼 무당도 여러분 책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점 쳐주는 거야. 추측해주는 거지. 그 공부한 무당이 존재하고요. 어떤 무당이 있냐?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눈이 바뀌죠? 막 칼 위를 막 작두 타잖아. 막 미쳐요. 그쵸? 막 동물 막 죽여가지고 막 피 뿌리고 막 소금 뿌리잖아요. 야, 저리 가라. 막 악기 던지고 막 요즘만 드라마 악기도 막 하는데 막 그런 다양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귀신을 본 적 있니 너네? 귀신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에는 귀신 본 사람 없습니까? 있던데? 민서야, 귀신이 거기 있니? 큰일 날 뻔했다. 야, 목사님 아들인데 귀신. 여튼 여러분, 귀신이 존재할까요? 자, 귀신이 존재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 없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도 했고 없다도 했는데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는 막 형상을 통해서 막 흡혈귀 이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귀신을 사람이 그냥 형상화한 거야.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뭐냐면요, 어떠한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귀신, 그 영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귀신은 없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걸 맞추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볼 거니? 자, 보자 얘들아, jon생 봐봐. 실제로 뭐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처녀 귀신이 들어가지고 맞추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그럼 귀신은 존재하지. 귀신의 역할이 뭘까요? 귀신도 가까운 미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무당한테 가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왜? 맞추니까. 전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귀신이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그 영화 보면 이 무당들이, 야, 너 있잖아, 너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건데 너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한 일들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예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기해. 무당들은 그래. 아이고 왔구만 그것 때문에 왔구만 말하면서 막너 며칠 뒤에 그런 거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뭐해 구슬해야지 악기를 쫓아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귀신은요 나쁜 거 미래에 나타날 어려움들을 예언을 실제로 한다 못한다? 해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근데 내 삶에 일어날 긍정적인 것들 행복한 일들을 예언하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떤 걸 할까? 그 반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이할 행복한 일들을 예언이라는 것을 해주세요. 그게 어떤 분들은 꿈을 꾸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왜 이런 마음 들지? 그거 준비해볼까? 이러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정말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전세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성령님은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나타날 행복한 일들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당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사님 또 여러분의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전사님 근데 무당처럼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내일 모레 일어날 일들을 맞이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마주하는 것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뭐지? 이 기도했었는데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터져요? 여쭤보는 거예요. 인격체니까 대화를 거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터졌어.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이거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인가?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무당한테 갈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알겠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요즘에 장마철이잖아요. 장마가 요즘 이런데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 사실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어떤 연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부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 저 요즘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저 어떤 연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 안 돼요.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또 선생님들 PPT 띄워주시면 자 마태복음 7장 7절이래요. 이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하면 주신대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찾으래요. 뭘 찾아요? 내 삶의 진짜 능력.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친구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을 찾으면 찾아내고 성령님께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찾아낸대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 성령님이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래요. 어떻게? 간절히 두드리기라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쿠팡 이츠에서 배달이 왔어요. 문을 이렇게 띵동 한번 누르면은 딱 뜨긴 하죠. 하는데 여러분들 깊이 잠이 들어 있으면요
쿠팡에서 뭐 배달이 왔습니다 이거 와도요 잘 몰라요. 근데 이 배달 기사가요 10분 20분 기다려봐. 화딱지 나겠지? 그럼 막 문 두드리겠죠. 막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깨서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들 꿈을 두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제발 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안 되는 친구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격체로서 경험해서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PPT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플러팅이나 들어봤어요? 플러팅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이마 플러팅이 뭐야? 모르는구나. 충격입니다. 예준아 플러팅이 뭐야? 플러팅. 예? 잘 안 들려요. 들이대는 거. 남자가 남자한테 들이대는 거 플러팅이죠? 그럼 뭐예요? 이성한테 들이대는 거를 요즘 말로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플러팅 해본 적 있나요? 민서 해봤나 봐. 해본 적 없어요? 민서 어떤 좋아하는 친구 없니?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플러팅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백 방식이겠지. 좋아하는 방식, 그러니까 좋아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플러팅을 합니다. 여러분 MBTI마다 플러팅 방법이 다르대요. E의 플러팅이 있고 I의 플러팅이 있다고 합니다. 자, E의 MBTI적으로 이 성향들의 플러팅은 어떨까요? 자, 저 사람은 남자니까 남자의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성향의 사람들의 플러팅은 어떻게 해요? 들이댈 때? 이 성향 대놓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민서 MBTI E야 I야? E. 민서가 여러분의 급속도로 잘해준다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I I 성향의 플러팅은 어때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전사님은 I가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I 성향의 분들이 이렇대요. 진짜 이 한마디를 위해서 막 수십 번 고민하다가 그 친구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불렀어. 왜? 아니야.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E라서 모르겠는데. 막 그런데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가가지고 오늘 너 저녁에 뭐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그 친구 앞에 서면은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뭐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각 성향에 따라서 플러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는 방법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사실 잘 모르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찬양을 듣다가 성령님의 응답을 받아요. 와, 대박. 이 찬양의 가사가 나한테 내 마음을 왜 울리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이야기가 딱 꽂히는 거야. 저거 뭐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요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어떤 선생님이 했던 말에 응답을 받아요. 맞아, 나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 친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성령님의 응답을. 이렇게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어떤 친구는 길 가다가 갑자기 떠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을 보다가 뭐 엽떡을 먹다가도 뭐 깨닫는 게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운전해봤어요? 운전면허 있나요? 없죠? 네. 승윤이 있니? 가윤이 운전면허 있어요? 오, 되게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운전을 부모님이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PPT 넘겨주시면. 근데 이 성령님을 모실 때, 교회에 나올 때 이렇게 모시는 친구들 있대요. 첫 번째, 교회에 나올 때
집에 나와서 성령님을 트렁크에 실은 후에 교회에 도착해서 성령님을 꺼낸다. 그래서 예배를 성령님과 드린 후에 나는 집에 갈 때 성령님을 다시 트렁크에 넣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뭐냐? 교회 나올 때만 뭐 되게 거룩해. 홀리 말면서 할렐루야만 외치면서 교회 나올 때만 성령님과 막 함께하는 척하고서 교회 나가잖아요. 이제 트렁크에 싣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친구는 좀 나아. 성령님을 뒷좌석에 태우는 친구도 있대요. 뭐냐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성령님은 뒤에 있는 거야. 성령님, 오케이, 존재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제 꿈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결정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다가 사고가 나면 뒷좌석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성령님, 뒤에 계셨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좀 나아. 세 번째, 옆좌석에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사님도 많이 이랬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랑 매일 함께 하심을 믿고요, 교회도 다니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내 미래를 있어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서 내가 운전하고서 성령님은 존중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성령님 있으면 믿어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녔죠? 믿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옆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대로 운전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전사님이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은 막 어떤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서 어떠한 반응이 없었지만 학원을 가다가 집에 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의 인격체니까. 여러분, 전사님이요, 아까 플러팅 얘기했잖아요. 전사님이 사춘기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수련회 때 얘기해 줄게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춘기가 좀 늦게 오면서 전사님이 중3 때인가 중3 말에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중3 말에 눈에 이성은 떴어요. 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이제 올라온 때부터 이제 하이에나처럼 괜찮은 친구 없나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전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만날 수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영화 보면 돼요. 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했거든요. 꼬이기 시작했어요. 고2가 됐습니다. 어떤 교회 친구가 전사님도 다 와가지고 전사님 자랑 좀 할게요. 번호를 달래요. 번호를 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전사님을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 친구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3이 됐습니다. 고3 때가 됐어요. 어떤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만나도 될까요? 만나봐도 될까요? 근데 전에 얘기했죠? 그 친구의 그 붓기, 쌍수하고서 붓기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면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향에 맞게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연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대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다만 내가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띄우기 전에 저희 찬양할 건데요.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힘들고 결정할 모든 부분들, 그 내 앞에 있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들, 아니면 내 상처를 두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표현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엄청 형식적으로만 뭘 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 사실 어떠한 이성의 친구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친한 친구와의 문제, 학원을 결정하는 문제, 내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방법들 다 기도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요, 제가 어떤 한 친구한테 줬던 방법인데 수첩이나 핸드폰에 그걸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은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세요. 전사님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 선생님들 믿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가 매일 매순간 모든 문제, 아주 작은 일부터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제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고, 성령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다면 제 삶 가운데 그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분의 아바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분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실존하시고 실제하셔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친구의 관계와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방법들을 제안해 주십니다. 내가 부모님과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가둬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내주셔서 성령님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게서 들었던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대로 성령의 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매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이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고 싶습니다. 매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작은 일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두고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닐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의 꿈을 주시고 내 삶의 비전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옷을 먼저 던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이루시고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온전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희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문제는 언제 끝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준 성령을 받으면 나와 매일 함께하는 능력을 받을 거야. 그래서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심을 보게 될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성령님을 일요일 나올 때만 트렁크에 놨다가 꺼내는 성령님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내가 타서 내 옆좌석에서 나는 그냥 성령님과 대화하고 함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힘거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금 이곳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축복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랜만이야. 인사해 주시고 반가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은 다 마쳤을 것 같고 방학은 언젠가요? 내일이 방학이에요?
내일부터 방학인 사람? 내일 아니잖아요, 방학. 네. 예빈아, 방학 언제니 너희 학교? 22일?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방학 동안에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리에게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연천으로 떠납니다. 연천, 경기도 연천인데요. 네, 그곳에는 네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갈 수 있죠? 네? 못 가나요? 자, 수련회 못 갈 것 같다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 진짜 솔직하게 영민이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진짜? 아니야 그때 간다고 했었습니다. 또 전사님 저 아예 못 가요 한 친구 손 들어주세요. 하임이 못 가요?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일단 손 안 들었습니다. 부장님 다 기억해 주세요. 자, 손 안 든 사람은 없습니다. 자, 풀 참석하던지 늦게라도 올 거죠?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안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원만큼 래프팅을 예약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래프팅 갑니다. 래프팅. 대박이죠? 여러분, 이번에 래프팅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재밌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축구하는 거 좋아하죠? 축구도 할 거고 뭐 보드 게임도 할 거고. 여러분 혹시 밤에 불 앞에서 놀아봤나요? 네, 우리 밤에는 불도 피우면서 고구마도 먹고 뭐 마시멜로도 먹어야겠죠? 네, 신나게 춤도 추고 막 놀 겁니다. 네, 여러분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신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부장님 지금 상황 다 들으셨죠? 모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링크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4명이 응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4명이 응답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놓고 전사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링크 있어요. 링크에다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던지 엄마 아빠한테 체크를 하던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미리 하셔야 전사님이 준비합니다.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 한 번 더 오늘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링크를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전부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도 있는데요. 어제 예찬이 한 명 왔어요. 네, 예찬이가 민망했을 텐데 여러분은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자, 솔직하게 얘들아, 너네 수련회 때 예수님 안 만나고 싶니?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오세요.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 토요일 오후 5시인데요. 뭐 학원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끝이에요. 이 시리즈 설교가.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고, 다음 주는 자, 그러면은 이 세 분이 있는데 나는 이 세 분을 따라 어떻게 살 건지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광고 마치고요. 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파송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나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